이교수의 선불교와 마이스터 에카르트 37번은 그런 일입니다. 그런 일.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이 그런 일이라는 요 월암의 수레바퀴 무문관 팔칙을 굉장히 여러 번 지금 세 번째쯤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시대의 가장 중요한 화두 같아요. 그러니까 불교가 지금 이제 특히 이제 한국의 조계종 불교가 이 불교의 지금 가장 큰 그 과제는 이 불교의 두 목표가 하나가 지혜, 그죠? 지혜와 자비라고 볼 수 있다면 이 지혜와 자비의 불교의 불교 수련의 두 목표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두 목표 중에서 지혜와 자비를 보통 말할 수 있는데 이게 어려운 게 이 지혜 자체가 어렵잖아요. 그죠? 이 지혜가 불교의 지혜라는 것이 기본 단계가 무아죠, 무아. 그러니까 자신의 자아를 벗어나는, 그죠? 자기의 존재를 잊고 자아를 벗어나는 깨침을 어, 어, 목표로 하는데 이게요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죠. 특히 근대 사회는 근대인들한테 이게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근대 사회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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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대적 자아의 정체성, 그지? 자아의 독립 주체적인 정체성을 기반으로 하는 근대 사회인이기 때문에 특히 이 지혜, 이 두 가지 불교 수련의 두 가지 목표 중에서 지혜를 수련하는 게 아주 어려운 일에 속해요. 나라는 나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욕망, 근대 사회라는 게 나라는 존재의 자본주의, 근대 사회 자본주의라는 게 뭐예요? 바로 욕망에 어, 기반을 두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개개인의 욕망을 기반으로 두고 개인이 욕망을 추구함으로써 욕망을 충족함으로써 행복해진다. 이게 기본 전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불교 수련이 목표로 하는 이 불교의 지혜는 굉장히 어려운 일에 속해요. 왜 내가 이게 어렵다는 얘기를 자꾸 강조하냐면 그래서 이게 미국에 건너가서 마음챙김 명상 수련이 됐는데 이 마음챙김 명상 수련이라는 게 왜 인기가 있어졌냐면 원래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수련 방식인 무아 이거 이전에 이런 수련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자아에 얽혀져 있는 욕망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뭐가 좋냐면 스트레스 해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근대인들은 다 지금 스트레스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자아가 욕망을 추구를 해야 되니까 욕망을 충족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자아의 욕망 충족하려는 노력 속에서 스트레스가 무지 생기는데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식으로 이 불교의 수련 방식이 건너가서 미국에서 약화된 방식이죠. 그런 정도로 불교 수련에 있어서 목표가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두 개잖아요. 내가 맨 처음에 두 개라고 그랬는데 이 뒷부분 있죠. 이 자비 부분 있잖아요. 이거를 갈 틈이 없다고. 그래서 지금 내가 이런 작업, 선불교와 마이스터 에카르트라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도 선불교가 지혜의 측면에서는 한국 선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지혜의 측면에서는 이렇게 미국이나 서구에
영향을 줄 정도로 굉장히 큰 성취를 이루었는데 이걸 띄워놓고 생각해보면 보여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이 지혜에 수련한 이 그 종교 이게 종교잖아요, 그죠? 그 종교 제도 종교 그 고급 종교인데 이게 이 자비의 측면,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렇게 그 지혜를 가진 걸 가지고 베푸는 그런 측면이 부족하다는 말이죠, 그죠? 그건 왜 그러냐면 스님들이나 불교 교계에서 자비의 마음을 갖지 않겠다고 생각한다기보다는 이 자체, 이 업무 자체, 이 지혜, 깨침의 업무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서 이 부분에 도달하기조차 너무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거꾸로 그리스도교는요, 깨치면 차라리 쉬워요. 왜냐면 믿으면 된다. 그죠?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깨침의 문제는 순식간에 해결이 됐죠. 종교적 지혜 측면에서는 금방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는 뭐가 좋냐면, 그러니까 그리스도교가 우리 선교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불교는 선교를 못 하는데 이 그리스도교의 선교 활동이 놀라운 이유는 뭐냐면 사랑. 그죠? 사랑의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교의 경우에는 이 지혜 측면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 교리가 단순화되어 있고 신을 믿으면 된다.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 또 예수를 믿으면 된다. 어, 그거를 네가 뭐 고민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하는 방식을 택하기 때문에 지혜를 찾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선거 포교 활동, 사랑의 행위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돼 있고, 우리나라 근대화에, 내가 최근에 읽은 글인데 근대화의 소석을 누가 닦았냐면 바로 이 선교사들이 와서 학교도 병원도 거의 대부분의 제도들을, 우리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 제도들의 기반이 되는 행위를 해줬단 말이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교는 문제가 뭐냐면 이 지혜를 믿으면 된다고 말하는 바람에 이게 너무 쉽고 규준이 없잖아요. 그죠? 교리가 너무 단순해요. 그래서 이 믿으면 된다. 이 신앙의 깊이, 그죠? 에 관한 논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깊이 있는 신앙, 이게 이제 신앙의 목적일 텐데, 이걸 좀 더 말하면 신성, 그러니까 신과의 교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영혼과 신성의 만남일 텐데, 이런 거는 지금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혹시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들한테는 좀 낯선 용어처럼 들릴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런 교류, 이게 지혜 쪽인데, 이런 교류에 대해서는 그건 뭐 믿으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바람에,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신앙의 깊이가 깊은지 관계없이 복을 주는, 내가 맨날 순복음교회 얘기하는데 논리 자체가 좀 이상하단 말이죠. 신앙과 관계없고 그냥 복만 받으면 된다잖아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영혼과 신성의 만남에 대한 고려가 거의 안 하니까 신앙이 깊은지 안 깊은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선교 활동하고 이 사랑 행위, 자비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강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무시당, 요새 그래서 그리스도교가 개신교가 무시당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깊이가 너무 없으니까 천박해 보이는 거죠. 천박함, 천박함가는 비판을 많이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요. 불교는 지혜가 어렵단 말이죠. 근데 요 인간의 영혼과 신성이 만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전제가 뭐예요? 이 만남의 전제가 인간이 인간의 굴레를, 그죠?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신성과 만날 수 없을 것이다. 그죠? 너무나도 당연한 내용이에요. 그죠? 인간이 자기 자신의 거를 가지고, 한계를 가지고, 인간의 것을 가지고, 자기 걸 다 들고, 쉽게 말하면 죽을 때 돈 들고 못 가잖아요. 영혼은 나중에 뭐가 되냐면 죽어서는 영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죽으면 돈 들고 못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신성과 만날 수 없단 말이에요. 그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다는 거. 요게 뭐예요? 요게 자아를 벗어나는 거죠. 그치? 영성사상의 기본, 그러니까 이 둘 다 뭘로 만날 수 있냐면, 그러니까 둘 다 영성사상이라는 측면에서, 그치? 그러니까 동양과 동서양의 영성사상이라는 측면에서 둘이 만난단 말이죠. 바로 이것 때문에 내가 이 두 개가 만난다는 것 때문에 선불교와 마이스터 에카르트를 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성사상이 둘이 서로 관계가 없어. 둘이 무슨 관계가 있어? 서로 상관이 없어. 그렇다고 그러면 내가 지금 하는 얘기들이 다 말이 안 될 텐데, 이게 말이 되고 이야기가 되는 이유는 이 자아를 벗어나는, 그지? 그런 영성사상이 동서양이 서로 만난다는 전제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성사상이 만난다고 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면, 그리스도교 같은 경우는 이 천박하다는 것, 그죠? 이 신앙의 깊이가 없다는 것, 신앙의 깊이가 약하다는 것, 그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신앙의 깊이가 개신교가 약해진 이유는 카톨릭하고 떨어지면서 그렇게 된 거죠. 그지? 그 교황이 있고 그 다음에 신부가 있고 이런 신앙의 깊이에 관련된 수도원이 있고 그런 카톨릭의 특히 이 개신교의 경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가톨릭과 결별하면서 이 하면서 수도원이라든가 이런 신앙의 깊이를 추구하는 그런 제도를 벗어나서 그래서 개신교에는 기도만 남았어요. 명상 이런 건 없어지고 기도만 남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에 이 신앙의 깊이가 없었던 게 아니고 지금 주류가 돼버린 개신교가 종교개혁의 과정에서 가톨릭하고 결별하면서 어, 그 결별하는 과정이 가톨릭 제도하고 결별하는 과정이었는데 가톨릭 제도가 부패하기는 했지만 그 제도가 만들어진 거는 그런 바로 이 신화의 깊이에 관한 제도였던 경우가 많았거든요. 수도원이랄까 그런 것들이요. 그다음에 명상이랄까 가족에서는 피정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깊이를 깊게 하는 신과 만나는 인간의 영혼과 신이 만나는 신과 교류하는 제도들이 옛날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 제도들이 개신교가 주류가 되면서 벗어나고 그러니까 믿으면 된다. 뭐 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없었던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이 약해진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라고 주장하는데 기도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은 잘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거의 시스템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동서양의 이 둘 다 똑같이 자아를 벗어나는 깨침을 향했는데 그리스도교는 선교 활동에 요 노력이 줄어들면서 자비 부분, 불교의 자비 부분이죠. 기독교에서는 사랑 부분인데 이 부분이 강조가 되고 이 부분이 강조가 되니까 이 대중적인 설교가 일반 대중을 위한 친절한 설명의 방식이 됐단 말이죠. 근데 불교는 보시면 거꾸로죠. 이거를 본질을 강조를 하는 바람에 이 사랑의 행위와 이 설교
설명의 방식에 있어서 불친절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못한 거죠. 그런 개신교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는 어려운 화두들만 남아있는 이유예요. 이 두 개가 만나면, 이 동서양의 사상이 만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불교의, 그러니까 설명 부족, 그죠? 과, 자비, 행위. 요거를, 설명과 자비 행위가 부족한 거를 보완할 수 있고, 그리스도교는 뭐가 부족하냐면, 신앙의 깊이. 그지? 이 두 개가 사실은 보완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내가 지금 선불교와 마이스터 에카트를 하는 건데, 왜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요약을 했냐면, 바로 이 일이라는 것 때문에 그랬어요. 그럼 이 두 개가 지금 시대의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 두 개가 합쳐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혜와 자비가 합쳐진 게 뭐냐? 라고 볼 때, 지금 세상에는 그게 뭐다? 일이라는 거. 일한다는 거. 일하는 게 그냥 돈만 버는 게 아니고 뭔가 더 보람 있는 일, 그치? 의미 있는 일, 보람 있는 일. 그건 뭐냐면 일 속에서 내가 지혜를 얻고, 그죠? 그리고 그 일 자체가 뭐가 돼요? 사랑과 자비의, 응? 사랑과 자비의 행위가 된단 말이에요. 모든 일이 한다는 거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하잖아요. 공동체를 위해서 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동시에 이 지혜와 자비와 사랑과 자비의 행위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게 지금 시대에는 일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내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지금 이 무문관의 팔칙 와람의 수레바퀴의 세 번째로 다시 또 일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월암화상이 어떤 수행자한테 물었는데 이 얘기 지난번에 여러 번 한 거죠. 애중이라는 사람이 기술자예요. 일하는 사람이에요. 일꾼이에요. 100개의 바퀴살이 들어가는 수레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뛰어난 일꾼이에요. 그때 수레가 중심인 교통수단의 중심이었다면 바퀴살이 100개가 들어가는 수레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수레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두 바퀴를 지탱하는 굴대를 빼버렸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해놓고 자기가 스스로 일을 한 핵심의 내용인 바퀴살이 제일 중요했을 거 아니에요. 위에 장식도 있었겠지만 멋있는 수레였겠죠. 그러니까 그 일의 본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한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말하면 이 화두는 일터에서의 수련이죠. 그죠? 일터에서의 수련에 관한 가장 핵심적인 화두라고 보여져서 계속해서 이거를 갖고 반복해서 생각을 이모저모 해보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일로 설명해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거대한 바퀴를 만드는 위대한 창조 행위를 했던 거죠.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었던 거잖아요. 해중이라는 이름이 남았어요. 옛날에요. 일하는 사람들은요. 우리 석굴암 다보탑 이런 데 가서 누가 만들었냐? 그거 남아있는 사람 드물죠. 여기 남아있는 석굴암 다보탑 가면 누구라는 이름이 나오죠. 그거 엄청난 거란 말이죠. 보통은 우리가 보는 거의 대부분의 절이나 무슨 탑이나 궁전이나 우리가 많이 가는 그런 것들이 보면 누가 말했는지 뭐라 그럴까 만든 사람 건설자 만든 사람 그지 그런 사람 이름 거의 없죠. 이 이름이 등장한 건 얼마 안 됐어요. 한국에서도 그런 일꾼의 이름이 등장한 건 정말 얼마 안 됐어요. 언제부터 등장했냐면 근대 시대에서 개인의 책임이 지면서 그래서 일꾼이 등장했는데 여기는 해중이라는 사람이라는 이름이 등장했어요. 이건 무슨 소리냐면 엄청난 대가라는 소리예요. 해중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월암화상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어떤 수행자는 이름이 없잖아요. 보통 이렇게 이름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월암화상이라는 말은요. 월암화상도 이름이라고 보기 곤란해요. 왜 그러냐면 이 스님이 되면요. 이 이름을 짓는데 이 월암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이건 뭐 같으냐면요. 불교의 가톨릭의 세례명과 비슷해요. 베드로라는 이름이요. 예를 들면 베드로.
베드로 한 명이 아니죠. 왜냐하면 카톨릭이 세대를 지면 베드로를 하다 이렇게 되잖아요. 처럼 카톨릭의 세례명처럼 베드로 등 이런 세례명처럼 월암도 그렇게 세례해준 명이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절에 가서 나도 뭐 하나 받았단 말이죠. 그 절에 가서 좀 어딘가 좀 가서 무슨 뭐 나도 여기에 대해서 좀 연구를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그 팔뚝에다 불침을 이렇게 놓거든요. 그건 이제 내가 그 계를 지키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입문을 하면 가톨릭에서는 세례명을 주듯이 법명을 준다. 법명. 월암은 법명이에요. 그러니까 월암 화상 이렇게 얘기했지만 우리가 조주 스님 월암 화상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건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원래 사람 이름은 따로 있었어요. 근데 법명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무슨 소리예요? 이건 왜 줘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응? 그 세상 속에서의 세 속에서의 정체성을 포기한다. 그러니까 이 법명을 월암이라고 받은 사람은 역사상 많더라고요. 내가 법명을 무렴이라고 받았는데 무렴이라는 유명한 신라시대 스님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스님이 있었으니까 너도 그런 스님처럼 따라가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월암 화상이라는 것도 이 월암이란 말을 빼도 된다고. 그치? 그냥 붙인 거예요. 구별하느라고. 그런데 해죽이라는 사람은 달라요. 이 사람은 기술자로서, 어? 100개의 박기살이다가는 수레를 만드는 대단한 기술자로서 역사에 남은 사람이란 말이죠. 해죽은 자기 이름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그치? 엄청난 사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요새 같은 뭐냐.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도 1000년 후에 남을까요, 이름이? 이 사람은 1000년 후에 남았는데, 그 스티브 잡스보다 더 대단한 사람인 거죠. 그죠?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이 행위는 우습게 볼 행위가 아니에요. 엄청난 행위란 말이죠. 그래서 월화마상이 물어보는 거죠. 이는 도대체 무엇을 밝히고자 한 것인가?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하는 일을 했는데 그 일의 핵심을 빼버린 이 행위는 지금 시대에 우리가 일이란 무엇인가? 그죠? 일이란 무엇인가? 이게 이제 우리가 삶이란 무엇인가가 거의 일치가 돼버리는 세상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죠?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고 있을 때 이 해중이라는 사람의 행위는 해중이라는 하람이 보여준 이 월암의 수레바퀴라는 화두의 질문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한테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대한 창조행위를 한 다음에 두 바퀴를 지탱하는 굴대를 빼버리는 자기 파괴의 행위를 했단 말이죠. 스티브 잡스가요, 휴대폰을 만들고 휴대폰 속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도대체 뭐냐고. 뭐가 일의 핵심이냐고. 이거는 해중이라는 사람 이 사람 무시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사람 엄청난 사람이니까. 근데 뭔가 자기가 하는 일의 핵심을 세상이 몰라준다는 걸 알았던 거죠. 중요한 거는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일의 핵심이 무엇이냐 이거죠. 그지? 그리고 이 일의 핵심은 지금 우리가 질문하는 일이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의 질문에 대한 대답일 수도 있겠다는 거죠. 그거하고 거의 일치하고 이런 지금 시대의 일이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화두가. 그러니까 이 힘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내려온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각자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일, 그게 무슨 일이든 간에요. 그 일이 무엇인가? 도대체 그 일을 왜 하는가? 그게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하고 바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에카르트가 이 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영 안에, 그러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 내가 봤듯이 불교는 질문은 심도는 깊은데, 그죠? 뭐가 문제야? 설명 부족이죠. 그죠? 그러니까, 천불교의 화두는
신앙의 깊이, 응? 응? 깊은데 뭐가 부족해? 설명, 응? 이해 부족해. 그지? 이거 너무 멋있는 말 같단 말이에요. 그죠? 와, 간지나, 그죠? 소위 간지나는 화두야. 멋있어. 근데 뭐예요? 설명 기회가 부족하다. 뭔 소리인지 알아야 간지나는 건 맞는데 멋있는데, 그지? 근데 도대체 이게 뭐야? 이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떡하자? 그래서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같은 영성사상을 가진 같은 영성사상의 이 선불교, 불교하고 같은 깊이에 들어와 있는 마이스테카르트의 얼마나 깊이 들어와 있었냐면 그 당시 교황청의 질투를 받아서 지시를 받아서 음, 나중에 사후에 어, 이단인 것처럼 분위기를 풍겨서 영향력을 못 가지게 했을 정도로 엄청난 질투를 받았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 영적 수준이 거꾸로 역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건데 그 설명을 보면 이해하고 설명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내가 이 시리즈를 읽어 나가는 전략이에요. 보시면 영안에서 했던 일의 과실은 영안에 남아있으니 이 말이 굉장히 뛰어난 말이에요. 영안에서 했던 일의 과실은 무슨 소리냐면 에크하르트는 일은 영어에서 하지 않아요. 중간 단계를 다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인간의 삶은요. 인간의 행위, 인간의 삶은 내가 최근에 간단히 설명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게 네 단계로 구별이 돼요. 이게 육체적, 응? 육체적 차원이 있고, 응? 그 다음에 예, 정신적 차원이 있고, 그 다음에 감정적 차원이 있고, 이 순서대로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영적 차원이 있단 말이죠. 이 육체적 차원, 감정적 차원은 사실은 좀 더 복잡하게 말하면 감정 차원 두 차원이에요. 육체적 차원도 사실은 감정으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감정적 차원은 두 개인데 앞에 감정은 본능적인 감정이고 뒤에 감정은 영적하고 연결되는 감정인데 복잡한 얘기라서 그거는 나중에 다른 데서 할 텐데 계속해서 다른 데서 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일하고 보면 일하면 일도 어디 시작해요? 육체적인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그죠? 응. 삶의 현장에서 그죠? 그죠? 모든 일뿐만 사람도 그렇고 다 그래요. 인간의 삶은 삶의 현장에서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일차적으로 어? 진행되지만 그지? 실현되는 거죠. 실현되지만 그거는 뭐 그걸 추진하는 그거는 뭐예요? 정신적 차원이죠. 그죠? 의지를 가지고 사람이 지식과 의지를 가지고 일을 진행해 나가는 시간 속에서 그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진행해 나간단 말이죠. 그죠? 근데 그죠? 그것의 의미를 응? 그 일의 의미, 그러니까 일의 보람, 의미와 보람을 내가 보람이라는 단어 썼죠. 어디서 찾아요? 그걸 감정적인 측면에서, 그지? 행복하다, 행복하다는 등, 그지? 응? 평가를, 그지? 하고, 응? 계속할 것인지 여부를, 그지? 계속할 것인지 열심히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게 보통인데 이게 보통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면 그렇죠. 사랑도 똑같죠. 사랑도 육체학원에서 시작되지만 그게 지식과 의지를 가지고 나 그 사람 사랑해. 그러고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아 행복하다. 그리고 그 감정적으로 평가를 한단 말이죠. 그죠? 그렇게 해서 여부를 결정하는데 보통인데 이 마이스 카르트는 얼마나 이 말을 세련되게 하냐면 뭐라고 시작했어요? 영화에서 했던 일. 그러니까 뭐라는 소리야? 이게 보통인데 이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러한 것들은 인간의 차원에서 인간 세계의
차원에서, 응? 인간 생활의 영역에서, 응? 그지? 인간 생활의 영역에서 생각해보는 수준일 뿐이고, 그지? 지금 영성사상의 차원에, 영성사상의, 응? 영역에서는 뭐만 생각하면 돼요? 나머지 앞엔 필요 없는 거야. 뭐만 필요해? 응? 그 영성사상의 영역이란 게 뭐냐면, 신과, 그지? 신성과, 응? 성령과, 응? 어, 만나는 더의 부분에서, 어, 중요하고 유일하게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뭐예요? 그거는 일 중에서도 무슨 일? 영 안에서 했던 일, 그지? 그지? 일 중에서도 일 중에서도 육체나 정신이나 감정이 아니야. 그지? 영 안에서 했던 일, 그것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생략하고 영 안에서 했던 일, 일을 뭘 했든지 간에 뭐만 중요하다? 영 안에서 했던 일. 그것만의 과실, 그것만의 결과물, 그치? 결과물. 그것만이 중요하단 말이야. 그런데 그거는 뭐냐면, 그렇게 얘기해 보면, 그 영 안에서 했던 일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치? 그 영 안에 했던 일의 과실은 어디 남아있어요? 영 안에 남아있단 말이야. 동무한복 같지만, 그렇죠? 일을 뭘 했어요? 뭘 했어요? 사랑을 했어요? 뭐, 뭐, 밥을 먹었어요? 하여튼 무슨 일이든 간에 영 안에서 했던 일만 영 안에 남아있겠죠. 동무반복 같아도 똑같은 말 또 한 번 하는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지? 그런 잡다한 생각 다 버리자. 결론적으로 뭐만 남는다? 영 안에서 했던 일만, 그거의 결과물만 영 안에 남게 된다는 거. 그지? 그 영과 함께는 영이다. 그래서 그 일도 뭐가 되냐면 그냥 일이 아니라 뭐가 된다? 그 영과 함께 있는 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그 일은 그냥 현실세계, 물질세계, 그지? 물질적인 현실세계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그지? 어? 그지? 그래서 인간의 감정과 생각과 정신과 감정의 차원에서 그 결과물을 평가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지? 그지? 그런 건 다, 왜냐면, 인간의 영혼이, 음, 죽으면 영만 남듯이. 그지? 그래서 결국은 이 영에 관한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영만 남으니까. 그지? 영만 남듯이 일도 그러한데, 그지? 일도 뭐만 남아요? 그 영과 함께 있는 영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일도 그러한데, 그러니까 일 중에서 영 안에서 했던 일만 그 과실이 영 안에 있게 되는 영의 일부가 되니까. 그죠? 그래서 그 영과 함께 있는 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일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 뭐가 됐어요? 영이 돼버린 거죠. 그지? 영 안에 남아있게 됐는데, 그러니까 영 안에서 했던 일은 일할 때는 일이었는데, 그 과실이 돼갖고, 그게 영 안에 남아있게 되면서 그 영과 함께 있는 영이 돼버린 거야. 그거를 이제 처음에 이렇게 딱 써놓고 이제 설명을 뒤에 거꾸로 해줬어요.
일과 시간이 지났어도 이게 지금 내가 앞에서 훨씬 설명한 거죠? 일과 시간이 지났어도 그러니까 삶의 시간이 지난 거죠. 그지? 삶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응? 응? 인간의 삶의 시간이 지나갔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인간의 삶의 시간이 지나가서 정신과 육체와 정신과 감정의 육체와 정신과 감정의 시간이 지나갔어. 그러니까 지금 무서운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열심히 일하고 살았는데 그 사는 게 끝까지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남아있다? 그 안에서 벌어졌던 영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고마우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일이 죽으면서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치? 응? 그 안에서 벌어졌던 영은 여전히 살아있다. 이거 대단한 축복이에요. 응? 예를 들면, 그지? 벌어졌던 영은. 그러니까 그 안에서 벌어진 영은 뭐냐면 일 속에서 응? 거둬들였던 결과물, 과실 중에서 응? 일 속에서 거둬들인 과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돈도 벌고 그런 게 다 돈도 다 과실물이잖아요. 그지? 과실 중에서 응? 육체와 정신과 감정의 과실물은 죽으면서 인간이 죽으면서 사라져 버리겠지만 응? 그래도 영 안에서 했던 일의 과실은 계속 살아있게 된다는 말씀이고 이는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이라고. 왜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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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축복인지 잘 모를 수 있는데 왜냐면 이게 왜 축복이냐면 생각해 보세요. 동물들 동물이나 식물이나 동물도 어? 세상 속에서 뭘 만들고 일한단 말이죠. 일한 결과물이 있을 터인데 어? 그것이 육체와 정신과 감정의 차원에서라면 동물도 식물 동물에도 있을 거라고 보여요. 에서라면 존재가 끝난 뒤 다 허무하게 사라져 어, 육체가 사라져 버린 것처럼 볼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어? 마이스터카는 뭐라고 그러냐면 근데 여기서 마이스터카는 뭐라고 그러냐면 일과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어? 그걸 이해해. 일의 결과물이 어? 만약 그것이 영안에서 했던 일이 될 수 있다면 여전히 살아있다. 고, 어? 여전히 살아있다. 고 믿을 수 있는 건 어? 축복이고 은총이 아닐 수 없다. 왜 그래요? 왜냐면 왜 그런가? 왜? 나는 무의미하게 하는 게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응? 왜요?
어떻게 한다면? 만약 영 안에서 하는 일의 과실을 남길 수 있다. 응? 그러면 응? 열심히 살아온 보람이 있기 때문에. 이거 엄청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지? 일하고 살았어. 돈 벌고 살았어. 모으고 살았어. 그죠? 그렇잖아요. 부모들이 자식 키워놓고, 어? 니들이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잖아요. 그지? 그게 무슨 소리야? 육체와 정신과 감정에 관심 무린 자식들이, 그지? 뭐가 안 된 거야? 영 안에서 했던 일의 과실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게 세상의 가장 큰 문제예요. 그지? 영 안에서 했던 일이 될 수 있다면 열심히 살 보람이 있는 거죠. 그지? 그래서 다음에 은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영의 은총이 가득하지. 그게 여전히 살아있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게 근본이에요. 이게 영의 은총이 가득하듯이 영의 은총이 가득하기 때문에 응? 즉 신의 영과 응? 인간의 영이 소통하고 응? 신이 신성이 인간의 응? 일과 삶을 보고 그래서 영성사상이 버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허무한 인생이죠. 그죠? 요게 영성사상의 가장 핵심적인 추진력이에요. 이게 없다면 영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죠.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영성사상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를 안 믿는 사람들이 딱 한 부류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물질주의자들은 음, 그 사람들은 이런 게 어디 있어? 영이 어디 있어? 그러면 지금 하는 얘기들은 다 무의미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한테 가장 큰 문제점은 뭐예요? 이 물질주의자들한테는 뭐가 제일 문제예요? 이게 없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물질주의자들은 근본적으로 어, 영성사상 이런 영성사상 동사에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을 믿지 않는 물질주의자들은 근본적으로 뭐예요? 허무주의 자들이 일 수밖에 없다. 왜? 왜? 안 남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뭐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육체와 정신과 감정의 삶과 일이 예? 그런 육체와 정신과 감정을 가진 존재의 종말과 함께 이렇게 예,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예? 그죠? 그거는 판단이겠지만 이런 허무주의가 있으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아무것도 남길 필요가 없으니까 남을 위해서 어떤 자손을 위해서 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지구는 멸망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류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럼 우리가 고민을 왜 해? 열심히 왜 살아? 뭘 열심히 해서 뭘 공부를 왜 하고, 뭐 글을 왜 쓰고, 그죠? 말을 왜 하냐? 이 영의 은총이 가득하듯이 일과 시간에서 자유로운 일의 과실. 이게 중요한 말이죠. 일과 시간에서 자유로운 일. 무슨 소리냐면 육체와 정신과 감정의 일. 거기서 자유로움. 그죠? 그러니까 영의 일. 그 과실에 은총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그 해중의 걸로 우리가 이제 그 도움을 받아서 에카르트 도움을 받아서 해중의 그 화두를 다시 보면 아무리 대단해도 해중의 일을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시간 안에서 진행되는 것 같았다는 거야. 바퀴를 만든다는 일 생각해 보세요.
100개의 수레사를 만들어.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는 거죠. 야, 오늘 몇 개 만들었대? 30개. 오늘은 50개. 오늘은 70개. 와, 거기다 100개를 다 넣네. 진짜로 100개 넣는구나. 시간을 내서 진행된 것 같았단 말이죠. 그죠? 누가 그랬을까요? 대중들. 시간 안에서의 일만 하는 대중이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은 다 당연히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해중이 왜 대단했냐면 이게 대단한 일꾼이었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영안에서의 일과 시간을 알았다. 그래서 그토록 대단한 과실을 맺는 은총이 있다는 사실을 해중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마이스테카한테 글로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이제 되게 쉽게 보일 거예요. 일이 시간과 함께 지나가 소멸하지만, 그죠? 이게 보통 생각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인간 세계예요. 응? 육체와 정신과 감정의 차원에서 진행돼요. 그지? 보통 그럴 거 아니에요. 다 일을 그러면 여기서 진행된단 말이죠. 그지? 그러니까 그런 일은 어떻게 해요? 시간과 함께 지나가고 없어진다고. 근데 그 안에서의 일의 핵심, 내가 아까 영 안에서 일한다 그랬는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일의 핵심이란 말이죠. 그지? 그게 그래서 해중하고 만나는 거예요. 영이 뭔지 잘 몰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응? 영이란 단어를 몰라도 같은 말이라는 거야. 해중은 아마 그냥 그 일꾼이었으니까 뭐 이런 논리, 이런 거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었을 거고, 그래서 스님이 대신 얘기해 준 거예요. 그냥 일로 보여준 거야. 근데 그 핵심이 영에 대응하여 절대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을 해중이 아는 거지. 대응이 바로 그 안에 존재하니, 영 안에 존재하니, 일에서 효력을 발휘하는 성질에 의해 영이 자유로워진다. 이게 일의 힘이며, 이게 일의 힘이란 말이죠. 일은 왜 중요하고 왜 힘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난 이거 잘 몰라도 돼. 이거는 해중 등 대가들의 영역이고, 해중 등 대가들의 영역이고, 대가들, 어떻게든 스티브 잡스. 내가 스티브 잡스는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지? 스티브 잡스. 대가들의 영역이고, 대중, 나 같은 일반 대중은, 응?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어? 그 생각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그게 절대로 아닌 것이, 이, 이 지금 영안에서의 일이라는 것이 일의 핵심이고, 이걸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지 못한다면 일의 핵심,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의 핵심을 알지 못하는 셈이라서 힘이 있게 이 일을 추진해 나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현실의 문제라고. 이게 지금 내가 이렇게 이런 걸 읽는 게, 이건 뭐 스티브 잡스나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지금 여기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지? 이렇게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 매갈이 없이 일이 힘들고 내가 이거 뭐 때문에 일하지? 이러는 사람들이 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면 일에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왜 하지? 라며 돈 때문에 억지로 일하는
경우 대부분 일의 성격 때문이 아니라 성격이나 성격 때문이 아니라 그게 무슨 일이든 평소도 괜찮단 말이죠. 무슨 일이든 그 일의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이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지성이 없어서 일에 힘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거 내가 지금 하고 또 일이죠. 이것도 뭐 때문에 해요? 누가 나한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이거 뭐 때문에 해요? 뭐 때문에 잘 모르겠죠. 돈 생기는 것 같지도 않고, 너무 어려워서 유명해질 것 같지도 않고, 이걸 뭐 때문에 해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뭐 때문에 해요? 여기에 일의 핵심이 있어서 그래요. 이게 일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이 일을 뭐라고 이름 붙여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나는 일의 핵심이 여기에 있다고 보고, 그리고 거기서 힘을 받아서, 그지? 힘을 받아서 이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문제는 이 메리스테크가 못을 박아요. 일을 위해서 일이 벌어졌다. 일을 위해서 일을 벌어졌다. 일의 목적이란 말이죠. 이거 아니면 일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 자체가 세상에 일이라는 것 자체가 아니 삶이라는 것 자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란 모든 일, 그게 무엇이든지 상관없단 말이죠. 종치기를 해도, 그치? 교회 종치기 하는 것도 멋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뭐라고 도대체, 그지? 교회 종을 치는 일이 무엇이 대단한 일이냐고 생각해봐. 근데 그게 위대한 일이 될 수 있다. 삶이라는 것 자체가 일을 위해서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거 일이 뭐예요? 이게 뭐 일이 뭐예요? 이게 영. 언제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 어떻게 살든 영의 차원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람에 날리는 먼지처럼 허무하게 아무것도 안 남기고 아무것도 못 남기고 맞아 버릴 것이고 그걸 당사자도 근본적으로 느끼고 있으니 일의 힘을 살릴 수 없게 되는 거지. 일할 수 없게 되고 공부할 수 없게 되고 매가리가 없는 이유는 이걸 왜 하고 있는지 목적은 뭔지 그걸 못 받으니까 핵심을 뭔지 모르니까 그게 그림 그리는 것도 괜찮고 아무거나 다 좋다니까 무조건 좋단 말이죠. 뭘 하는데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항목이 좋아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지? 의사가 되면 좋을 것 같잖아. 그죠? 의사가 되면 요새 난리죠. 그래서 의사가 되려고. 의사가 되게 하려고 자식을. 그건 바보짓이란 말이죠. 뭘 가르쳐 줘야 돼요? 일의 힘, 일의 핵심, 이 뭔지. 이걸 가르쳐 주는 게 전부란 말이죠. 혹시 부모들이라면 누굴 가르칠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걸 가르쳐 주는 게 전부지. 의사가 되는 거, 어떤 길을 가는 거, 뭐라 그럴까. 유산을 많이 남겨주는 거. 이거는 다 미친 짓에 가깝단 말이죠. 이게 없으면, 많은 돈이 감옥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밖으로 절대 드러나지 않은 영혼의 나무니.
밖으로 절대 드러나지 않단 말이죠. 무슨 소리냐면 밖으로 절대 드러나지 않으니 뭐냐면 현실 세계 삶 속에서 그지? 인간 세계의 물질적 현실 세계로는 에서는 보이지 않는 보일 리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착각하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전부인데, 그지? 인간 세계 물질적 현실 세계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영안에 남으니까. 그래서 거꾸로 그것 때문에 영 자체만큼은 소멸할 수 없으니까. 왜냐면 그게 영이니까. 영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 그게 영이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 영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잖아. 영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를 정의하는 말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영성사상을 이해를 하고 나면 뭐가 삶의 기준인지, 그지? 어떤 걸 목표로 해야 되는 건지, 어떤 게 핵심인지, 어디서 힘을 받는지 그런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가면서 소멸해 버리는 일도 있어요. 그런 일들이 많죠. 그죠? 그렇지만 효력을 발휘하는 성질에 의해 영 자체만큼은 소멸할 수 없는 그 일의 힘에 의해 영에 대응하면서 벌어지는 일도 있다는 바뀌는 만드는 일이잖아. 그거 해중에 했던 일은 그냥 바뀌는 만드는 일이야. 별 볼 일 없는 일이라고 말하면 한없이 별 볼 일 없는 일입니다. 그것도 그런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냉장고 만드는 일, 뭐 주먹밥 만드는 일도 마찬가지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뭐든지 이게 그러니까 최근에 있는 의대 열풍이 얼마나 어, 허망한 열풍인지를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